여기 보니까 내 혼이 잠잠히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생명은 혼이에요. 혼이라고. 혼이 다 달라요. 혼이 정말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이제 혼의 색깔이 다른 거죠. 사람이 좋아하는 취향이나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타고난, 자라는 환경도 있지만, 타고난 본성 자체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를 참 개성 있게 다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혼인데도 똑같았으면 노후처럼 됐을 텐데. 마지막에는요, 사단이 인간의 창조 흉내를 내잖아요. 트랜스휴먼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복제, 양, 그 얘기가 언제적입니까? 동물이 복제됐다면 인간 벌써 복제됐죠. 드러내지 않는 것 뿐이에요. 벌써 실험 성공했을 겁니다. 죽이기도 했고 살리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르게 창조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르게 만들지를 못해요. 똑같이 복제해야 돼요. 그것도 똑같은 매뉴얼로 인간이 그렇게 매뉴얼 넣어갖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매뉴얼대로 트랜스휴먼이 생기는 거지 자기 의식으로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조정받아야 되니까. 근데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조정받을 이유가 없어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도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 혼이 다른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게 단점이 될 수 있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 사람이 다루시는 영역은 나에겐 너무 쉽고, 그죠? 하나님 나를 다루시는 영역은 내가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 난 좀 똑똑하게 태어났으면 좋겠네. 그렇지 않고. 노력해도 사실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주를 갈망하고 이렇게 내 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봐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 혼이요,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정말 미련하는 거예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할 때 소리로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리를 주신 거는요, 너무 감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 소리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어디나 제사를 드릴 때 다 소리를 내요. 알겠습니까? 다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소리도 다 달라요. 근데 뭐는 똑같냐면 소리 내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 안에서 네가 어떤 자세로 나를 향해서 어떤 소리를 내느냐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소리로만 평가한다면 정말 노래 못하는 사람, 말주변 없는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예? 정말 괴로운 거잖아요. 말주변이 없다 할지라도 네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그 얘기는 혼이라고요. 내 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 내 마음은 결정되거든요. 내 혼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하여 내가 내 자신 살다가 보니까 내 마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굳어졌다는 얘기는요, 내 혼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는 자신이 하나님을 뭐라고요?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혼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 입을 크게 벌리면서 내 마음을 드리는 거는요, 나만 회복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소리를 통하여 높임을 받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통로가. 이해됩니까? 근데 여러분 봐봐요. 통로가 생길 때 그 방해물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넓어요. 또 마음은 깊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넓기 때문에 사실은 깊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영이 자로잡고 있거든요. 내 마음속은 깊어요. 그럼 깊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들은 아니에요, 다. 그러나 내 마음이 깊고 넓은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산 혼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산 혼으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이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 고백이 넓은 곳까지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울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 세상을 진동하게 하고, 이해되시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할 때 마귀는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디부터?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부터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나라는 혼이라는 이 고백이. 근데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혼을 다루시기를 원해요. 왜요? 원래 산 혼이었을 때는, 아담과였을 때는 죄가 없이 산 혼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나의 혼이 하나님을 예배했었어요. 이 혼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세요? 근데 이 혼 안에 죄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내 혼 안에서 왜곡되기 시작해요. 이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시잖아요. 그 진리가 100% 진리인데 그 진리가 내 혼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내 혼이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준이. 이게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 그때부터 기준이. 그러니까 아벨하고 가인 같은 기준이 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바로 잡는 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혼은 바른 기준이 생겨요. 바른 기준이. 그래서 올바로 예배 드리게 되면은요. 내 마음이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혼이 고정됨으로 내 고집, 내 스타일 그게 없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스타일이. 사람마다 정확하게 다 다른 스타일이. 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온 거고 예배에 소홀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는 그때 가봐야지만 결론적으로 그래요.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혹에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성경의 흐름을 보세요. 그래서 계속 제사. 이방인들도요, 다 뭐라고요? 잡신들에게 제사.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예배의 문제였구나, 예배의 문제. 누구를 섬기느냐의 문제. 누구를 경배하느냐의 문제. 아멘? 내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올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요, 내 혼은 정확한 기준을 갖게 돼 있어요. 정확한 기준을. 근데 평상시에 주님만 갈망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네, 찬양으로 고백할 때 내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아멘? 갈망하는데 어떻게? 가사에 있는 대로 갈망하잖아요. 더욱더 구체적으로 갈망하잖아요. 이해하십니까? 나 혼자 예배하고 갈망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나 혼자 있을 때는 한 줌이었는데 그것이 섞였어요. 그 한 줌이 한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한 말이 한 가마니가 되는 거고. 그렇죠? 한 줌으로 떡을 해 먹을 수 없잖아요. 한 가마니는 해야 풍성한 떡을 해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떡을 누구한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뭐라고요? 예배라고. 그래서 우리 혼이 교정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예배에 대한 바른 자세, 예배에 대한 바른 자세. 알겠습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정확한 산혼, 하나님의 생기가 흙 안에 들어가서 산혼이 되었을 때 그땐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감없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말 그대로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일사님 동생분이 와서 용서 얘기하는데 자꾸 이상하게 언니 졸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있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있어요. 왜요? 악한 영이 그런 거거든요. 그냥 졸린 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치유되는 가정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치유되는 가정 속에서도.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딴 생각을 자주 하게 되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성공하다 보면 그 생각조차도 뭐예요? 네,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참석해야 돼요. 그러나 내 혼의 다짐, 혼의 마음가짐은 결단하고 굳은 마음으로 내 예배에 그래도 성공하겠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해요? 그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잠자는 횟수, 조는 횟수, 딴 생각하는 횟수.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혼은 정말 건강해져요. 강건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은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혼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원래 산 혼이어서 죄가 들어와서 자기 스타일이 있잖아요. 자기 스타일. 그게 정말 힘든데 그분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혼이 건강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드러내기가 싫은데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 본성이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손은 다른 거 먹을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습관을 들었던 본성이 이게 쉽겠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람에게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우리가요, 혼이 정확한 상태로 가기 시작하고, 바로잡기 시작하면요, 그거 얘기해 주는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연습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제발 실수하려고 해. 고집스럽게 자기의 어떤 주장만을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내려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목회를 할 때 어떻게 다 똑같이 하겠습니까? 제가 또 제 마음대로 목회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저에게 주셨을 때 그 사람의 이 부분이 가장 연약하다. 이 부분은 이 사람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혼의 스타일이 정확하게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 스타일을 깨트리려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을 때 때로는 3년, 때로는 18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제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나도요, 말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빨리빨리. 근데 이게요, 이런 타이밍이 있잖아요. 아예 본인이 모를 때에는 얘기해도 안 듣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 혼이라는 부분들은 그건 정확하게 나의 스타일이잖아요. 나만의 어떤 고집들이잖아요. 이건 다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요, 쉽게 무너지는 영역들이 아니거든요. 왜요? 내가 물려받고 싶어서 물려받는 게 아니잖아. 이해되죠? 나도 이거 타고난 내 스타일이에요. 나의 혼.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혼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 기회를 주실 때는 분명하게 뭐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바라봄의 정도가 어느 정도 차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요, 그때 다루시는 거예요. 그때 가장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변화해야 될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이게 자기 스타일은 내가 모르는 영역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뇨,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바로 깨달을 수 있는데 준비가 안 되면 힘든데 준비가 되면은요, 1시간 만에도 깨닫고 준비가 되면 그냥 상담받아 깨닫고 때가 되니까 싹 비닐이 벗겨졌듯이.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만 진짜 주님을 갈망하면 그 갈망하고 예배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시간에 그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바뀌어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소위 얘기하는 낙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뭐가 되기 시작해? 예배자가. 왜요? 내 스타일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느 선까지는 나가는데 그 이상의 것을 못 나갔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나 때문에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성질나는 일들을 만드실 때는요, 테스트하시면서 때가 됐다고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면요, 세상 아무도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사용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으로 만드셨을 때 그때 되돌아갈 수 없지만 그 기준을 잡고 너는 네가 살아있는 그 혼으로 나에게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타락한 본성이 대를 이어서 수십 대잖아요, 수십 대. 그렇죠? 그것이 쌓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겨내요? 우리 조상들도 못 이겨냈는데. 나라는 존재, 조상들에 대한 존재, 그렇게 법 없이 살 수 있는 분들도 못 이겨냈는데. 왜요? 그런 사람들도 자기 혼의 스타일이 있는데. 알겠습니까? 그걸 못 이겨내는데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려고,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 내 산혼을 교정시켜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으로 되돌리시려고, 그렇죠? 그 결정적인 순간에 괴롭게 하는 거예요. 성질나게 하는 거라고. 다 뒤집어 씌고, 예? 그렇게 만드시는 거라고. 그건 누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갈망하기에, 아멘? 조금이라도 주님만을 원하기에,
조금이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기에 그것이 쌓여서 내 굳은 마음을 조금씩 제거해 주시면서 이 굳은 마음이 제거해지기 시작하니까 굳은 마음이 어디서 생겼다? 내 혼에 삐뚤어진 데서 생겼기 때문에 근본 그 혼의 삐뚤어짐을 뭐 하는 거예요? 잡아주시려고 근본적으로 나의 타락한 혼을 뭐 하는 거예요? 교정시키려고요. 나의 진짜 내만의 고집, 아집, 그죠? 그 욕망, 그 스타일을 다 다르잖아요. 다루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성대 모셨을 때 저랑 상담하는 것 자체가 다루시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걸 수용하고. 처음 만났는데 정말 믿고 설교를 듣고 그래서 정말 이 교회에 한번 오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그 목회자 한번 만나고 싶고 그 사람을 딱 기대하고 왔는데 진짜 싫은 소리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거잖아요. 세상 말로 기분 잡치죠. 혼은, 마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스타일을 무너뜨려서 어떻게 진짜 하나님이 창조한 산업으로 만드실지는 진짜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근데 그 이유에 들어보니까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정말 뭐라고요? 올곧게 어떤 면에서는 사셨더라고요. 이 길이 바른 길이면 그 길을 꼭 가야 돼. 그건 굉장히 강점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단점일 수 있거든요. 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나 없이 고든 길을 간 부분들을 다루고 싶으신 거예요. 그 강함을.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무너지게 되면 유연한데 강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건 지식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다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혼은 다 다르니까. 의지적인 부분이었어요. 결단하고 오라고. 알겠습니까? 다르잖아요, 다. 근데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나의 혼을 분명하게 다루셔서 그 길을 가기 시작하잖아요. 시간만 남았어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는 건. 그것만 잘 따라가시면 된다고요. 그건 메시지예요. 그건 약속이고요. 그건 언약이고. 알겠습니까? 아멘? 착한 거든 나쁜 거든 우리에겐 그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것이 나의 산 혼. 여러분, 법 없이 사는 집안들이 있어요. 그 성향의 그 집안들이 있다고. 진짜 순진한 집안들. 뭔지 알겠죠? 정말 거짓말 안 하는 집안들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운데 우리의 스타일이 굳어져야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너는 독립적으로, 그죠?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애쓰세요. 애쓰시라고. 아멘? 우리의 혼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갈망하기 위해서, 입술을 크게 고백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우리 마음이 쓴뿌리가 치유되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전한 산 혼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을 놓치기가 장담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놓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기가 어려워져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내 마음은 그분 앞에 확정돼야 되는데 그냥 내가 확정될게요, 결단할게요 이런 부분이 아니라 뭐요? 내 혼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고 그렇게 예배하다 보면 내 마음이라는 내 쓴뿌리라는 이 감정들이 뭐하고요? 치유되기 시작하고 치유되기 시작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가 하나가 이렇게 삐뚤게 자라요. 그러면 나무가 자라는데 삐뚤삐뚤 자라잖아요. 왜 삐뚤삐뚤 자라냐면 숲속에서요. 햇빛을 봐야 되는데 큰 나무들이 가리고 있으면 그 나무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햇빛을 받아야 되니까 가지, 잎사귀는 햇빛 있는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다른 데 어떤 데 가면 소나무는 한쪽에만 가지가 있고 한쪽에는 없는 소나무들이 있죠. 그 햇빛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을 보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가 정리가 돼야 된다. 주변에 있는 부분들이.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무는 온전하게 주님만을 갈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갈망하면서 말 그대로 백항목처럼 곧게 뻗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곧게 뻗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주변이 아무리 잣나무들이 생긴다 할지라도요. 내가 곧게 뻗어서 그분 위에, 그 풀들 위에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전나무든 잣나무든 군락을 이루면은요, 동일하게 뻗어 올라가잖아요. 뭔지 알겠어요? 군락을 이루면.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도들이 주님을 사모한다고 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주님 자신을 사모하는 성도들과 교제해야 되고, 주님 자신을 사모하는 그 교회 가운데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군락을 이루어야, 아멘? 내가 배도할 확률이 적어지는 거야, 내가 배도할 확률이. 여러분, 각종 이상한 나무에 섞여서요, 홀로 자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그들만의 독성을 품어내요, 나무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방해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만을 갈망해서 그 군락을 이루는 그 나무들은요, 독성을 품어내지 않거든요. 같은 나무니까. 이해하세요? 근데 대부분 다 같이 뻗어 올라가잖아요. 확률적으로 같이 뻗어 올라가잖아요. 같이 자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요? 외롭게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참 정말 예의 없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예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 주님만을 원한대. 뭐 주님이 아시겠지만 별 사람 다 있어요. 예의를 좀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참 그게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되게 예민해요. 그분들 스타일을 그거 무너뜨려 줘야 되거든요. 우리 주님 자신에게만 예민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소심한 거는 좋은 의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거 죄거든요. 평생 그렇게 못해요. 자기 스타일에 맞춘 공동체를 찾으려고 하면요, 못 찾아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 자신을 갈망하느냐, 갈망하지 않느냐로 보는 거지. 아멘? 내 스타일에 맞느냐, 안 맞느냐로 보면은요, 평생 못 찾아요, 여러분. 주님 자신을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내 자신이 드러나지고 나의 치부가 드러나지고 서로 깨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공동체는 내 기준을 잘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못 찾고요. 외롭게 잡풀들이 있는 데서 잡나무들이 있는 데서 백항목이 되기는 너무 힘들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내 마음은 백항목이야. 내 싹은 백항목이야. 나라는 그거는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크지는 못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배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만 듣고 그것만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있죠. 다름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설교만 듣고 은혜만 받으려고 해요. 본인의 다름을 안 받고 기도 훈련 안 받으려고 하고. 뭔지 알겠어요? 예배에 대한 훈련 안 받으려고 하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너무. 괴로워요. 그게 아닌데. 그러면 우리 후는 변화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성도들하고 이런 씨름이 하지 않으면 목회자도 변화될 수가 없어요. 누가 저기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그 안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비극이고요. 그런 씨름이 아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저를 완벽하지는 않지만 목회자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양을 케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씨름이 분명하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싸움을 싸워줘야 목회자도 그것 때문에 변화되고 성도도 그것 때문에 변화되는 거라고요. 그냥 성경 공부해서 변화되면 그냥 성경 공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겠어요. 그냥 줌으로. 뭔지 알겠습니까? 그게 안 되면 진짜 여러분들 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런 면에서는 지혜롭지 못한지 모르겠어요. 미련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주를 갈망한다고 하면서. 아무나 그러나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때를 기다리는 거고. 아멘? 인생을 역전시키려고. 이제는 역전시키려고. 뭔지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흙이란 존재가 생기가 들어와서 산혼이 된 그 상태를 하나님은 회복시켜서 온전하게 예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에덴의 회복이에요.
그게 소위 말하는 천년왕국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대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왕로로 타는 자가 돼야만 천년왕국에서 왕로로 탄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에덴을 회복시켜 주려고. 그 산혼이 된 자를 주님처럼 그 지위를 높여주려고. 아멘? 그래서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내 삐뚤어진 나의 혼을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나는 싫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개입하신다. 그 개입하실 때가 기회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이분에서 당신이 부족합니다라고 자꾸 듣게 하는 거예요. 그거 듣기 싫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듣게 하는 거예요. 듣게 함으로 깨달으라고. 교정되라고. 그래야 네가 이제는 잣나무 군락이든 그죠? 소나무 군락이든 백향목 군락이든 그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죠? 누가 잘났다 못났다 없이 아멘? 그렇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돼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를 배반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내가 순교하고 싶으면 순교합니까? 그 마음대로 돼요? 마음은 타락해 있는데 마음은 더러워져 있는데 내 마음대로 돼요? 마음은 잔뜩 그쵸? 세상이 너무 좋은데 이 마음대로 결단하면 됩니까?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정말 나는 힘쓰고 옛날에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처럼 그죠? 힘쓰고 싶어. 나는 그런 힘의 소유자인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막상 힘을 쓰려면 힘이 안 써지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우리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혼이 교정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예배 시간에 나의 혼으로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봐라. 명령함으로 어떻게든지 나는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니까 그 길을 그것이 좁은 길을 할지라도 달려갈 거야. 기어서라도 갈 거야. 라는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 마음은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하므로 나는 내 산혼이 격가지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편해지는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뼈가 있고 근육이 있잖아요. 근육이 긴장하면 뼈에 확 달라붙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경을 누르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면 뼈는 어떻게 돼요? 딱딱한 부분이 늘리니까 삐뚤어지기 시작한다고. 왜? 압박을 하니까. 어떻게? 더 연약한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를 부드럽게 해줘야죠. 부드럽게 해주면 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압박하지 않으니까, 누가 누르지 않으니까 뭐 하는 것이요? 편해져서 바로 펴지는 거거든요. 이해하십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우리 마음이 치유되기, 그래서 내적 치유예요. 근데 내적 치유가 뭐예요? 근본이 혼에 대한 발음을 얘기하지 않고 그 마음만 치유하다 보니까 그 감정만 치유하다 보니까 그렇죠?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 혼의 본성에 대한 부분들이 올바르게 그 혼의 본성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임을 인식을 못하게 하는 거죠. 성경 무엇을 예고하고 있는지 네 마음이 치유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너의 본성이 나를 바라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멘? 내 마음은 싫지만 아버지의 말씀이 그렇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 마음은 싫지만 나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요 주님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다시는 내 안에 상처가 생기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내적 치유하면 뭐예요? 또 상처돼. 위로해 주면 뭐예요? 다시 또 위로해 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위로만 받을 거야? 남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아닌 내가 위로받는 사람이 언제까지 될 거냐? 그러면 그렇게 위로받으면 내가 구원받을 것 같은데 여전히 뭐예요? 혼은 삐뚤삐뚤 자라가는 거예요. 예? 곱게 자라지 않고. 그러면 나중에 주님이 오실 그날에 이놈을 한번 제목으로 한번 쓰려고 하는데 쓰려고 했더니 뭐예요? 가치 없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가치 없는 나무. 내가 소나무라면 인정하겠어요. 아카시아 나무, 그 다음에 뭐 이상한 꼬불꼬불 나무, 그쵸? 누가 씁니까? 그 제목을 쓸 수도 없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전에 꼬불꼬불한 나무가 들어가는 거 봤어요? 지 멋대로 자란 나무를 쓰는 거 봤냐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은 기분 나빠도
말씀에 뭐라고요? 순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 혼이 정신 차리기 시작하면, 내 혼으로 온전한 주님을 예배하게 되면 마음은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하면서, 왜? 기분 나쁘면서 정리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 혼이 이 격가지, 내 옆에 격가지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귀찮은 것들, 그다음에 힘든 것들, 짜증나는 것들, 그것이 사라지면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내적 취하고 나면 그때는 너무 편하대요. 근데 또 지나면 또 붙어. 왜요? 혼이 바르지 않으면 계속 똥파리 날라와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혼이 자꾸 바른 연습 자꾸 싫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 실제로 순종하고. 이해되시죠? 감정은 싫죠. 하기 싫지. 기도하기. 싫은 소리 들었는데, 그쵸? 와서 또 예배 드리고 싶겠어요? 꼴보기 싫지? 에? 그렇잖아. 싫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우리 인생이 정말 역전되기 시작하는 게 눈을 보이고, 저도 여러분도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내 혼아, 그분만을 향해라. 아멘? 해바라기처럼 주님을 바라보면 그건 좋아. 근데 1년생이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 예쁘지 않아도, 뭔지 알겠죠? 꽃은 피지 않아도 주님이 쓰고자 할 때 1년생이 아닌 정말 수십 년간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으면서 마지막 때 나는 잘하지 않은 것처럼, 난 쓰임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그때를 기다리며 묵묵하게 기분 나빠도 성질이 나도 하기 싫어도 순종하는 연습하면 내 혼은 백화목처럼 곱게, 알겠죠? 잘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고요. 또 그렇게 예배 드려야 돼요. 죄가 점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향을 못 미칩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사도 바울처럼 되는 거죠. 소위 얘기하는 누구요? 사도 바울처럼. 아멘?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만을 갈망하는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사용하듯이. 근데 봐봐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을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앞날에 얼마나 많이 또 하나님을 다루시냐고. 그렇죠? 그 혼 안에 자기가 옛날에 죽였던 영혼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괴롭냐고. 그 혼 안에 자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이해하세요? 그것을 다 떨쳐내면서 누구를 얻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합니까? 주님을 얻기 위해서. 너 잘났다, 니 잘났다 하지 말고 그렇게 아멘하면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새로운 일들, 새로운 기회들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아멘.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세상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주님을 갈망하고 우리가 진짜 백향목 잣나무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뭐예요? 네. 언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제는 제목으로 쓸 때가 됐어.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이제는 뭐 해야 돼? 내가 사용할 거야 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벌목할 때 아멘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항상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거를 뭘 만들겠어요? 그럼 그거를 뭐 만들겠어요? 그거를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꼭 이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의 감정대로 하고 싶은데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고, 알겠죠? 왜요? 정말 우리는 진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생활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게 내가 제일 편한 거거든요. 싫은 소리 듣기 싫고 좋은 얘기만 듣고 싶고. 예. 그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타락해서 우리는 결코 주님을 추구하지 못합니다. 그분을 놓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대로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애쓰자고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